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가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다지 다가가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장막을 걸어가는 저희 인생길에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찾아주신 생명의 예수님, 오늘 또 저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항상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본성을 죽이고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저희 나라를 온통 저희 나라의 온통 뉴스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게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명한 시인, 1933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84세 된 고은 시인이라는 분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은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왜 유명한 분입니까? 이분은 노벨상 후보로 몇 번 올라섰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벨상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받아보려고 하는 엄청난 상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다루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일이 잘 성사만 된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일국의 대통령도 하고 싶은 상, 그것이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1906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뛰어난 아기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그런 것들에 뛰어나게 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제 장성해서 드디어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61세 되던 1967년도에 그는 방금 소개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사람의 이름이 조지 와일드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의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사건, 즉 진화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연 발생, 진화론은 이미 100년 전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파스텔에 의해서 증명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사실만 남았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특히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고 그것이 진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91세를 일기로 하나님이 91년간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준 그 시간 동안 살다가 91세를 일기로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노벨상을 탄 1967년, 특별히 제가 태어난 해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와일드의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노벨상과 같은 그 위대한 상을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한 채 지옥으로 가는 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복합적인 단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주 만물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영원전에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 만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물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일한 대문자 말씀 워드이십니다. 로고스이십니다. 그 뜻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생명과 빛입니다. 말씀에는 생명과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힘과 능력이셨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십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특별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시간 타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분 땅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땅이 우리가 딛는 땅인데 이 땅이 어떻게 해석하면 좀 그 말이 안 맞을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earth와 land로 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게 오늘 나오는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복음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받으면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생명하니까 생물체에 있는 생명, 내 목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헬라어, 오늘날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어의 생명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비오스. 두 번째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조에. 비오스와 조에가 그리스어에서 생명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오스는 어떤 생명이냐? 본성에 속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목숨. 우리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체 활동에 그것을 통해서 발현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은 특별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동물적으로 태어나서 먹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쾌락을 찾고 그리고 자기가 힘든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무언가를 행위들을 하는 것, 먹고 자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는 동물과 사람 그리고 식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는 슬프게도 죽음이라는 필연에 갇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오스, 이 지구에서 호흡하며 가지고 있는 비오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다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소개하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비오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비오스의 삶은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세요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되었다고 해서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30평에 살다가 60평에 입주를 하면,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입주하는 순간에는 너무 기쁩니다. 하늘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120평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슬퍼집니다. 그래서 나는 저 60평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비오스의 삶은,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삶은 언젠가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대합니까? 이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오스의 생명은 땅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 고작 제가 지금 소개한 비오스의 생명일까요? 헛되고 헛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고작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그런 평안이나 주고 기쁨이나 주는 고작 그 수준의 생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조회입니다. 비오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는 생명이지만 조회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회는 말씀으로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회는 비물리적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비오스는 물리적인 생명이라면 조회는 비물리적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조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회는 거듭난 혼이 소유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 조회를 소유한 분도 계시고 어쩌면 이 조회를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만, 교회에 다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만 계실 수 있습니다. 감히 선언합니다. 이 조회가 아직도 없다라면 그분은 비오스의 생명으로 살다가 헛되고 헛되도다. 아, 빛이 어디 있는가? 빛을 나에게 나오라고 하고 죽은 괴테처럼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조회의 생명을 소유해서 그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우리가 죽음의 날에 이사 가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회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속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조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조회는 고작 물리적인 거, 배고파서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자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내가 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변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조회를,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The Life, 이 조회를 여러분이 품으셨다면 세상 것을 버리십시오.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얘기하는데도 그저 그냥 듣고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삶은 물질을 향해서, 세상의 변수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조회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회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됩니까? I am nothing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I am nothing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 혼이 그 영을 감싸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영을 내가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것을 돈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영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이렇게 통곡하라는 이야기,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이, 조회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형통하고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조회의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에게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조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진정으로 조회가 들어온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고작 이 세상에 사는 물질,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변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회,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자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으로 자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주신 시간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일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그저 비오스의 삶에 지쳐서 그저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비오스의 삶을 살면서 생물학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그저 쫓아가고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의 삶이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는 그저 내가 한번 나가주고 그저 내가 한번 출석해주는 걸로 만족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꾸십시오. 조회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혼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살아있는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혼입니다. 우리의 혼을 아예 나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족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세 가지 상태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고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세 번째,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도 없고 교회의 생명도 없고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고 기쁨과 평강으로 의심과 불안 대신 확신과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저절로 주실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소개한 세 가지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분노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분노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좀 인자해 보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 분노에 대한민국에서 탑10에 아마 들어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벗겨놓으면 슬프게 자살한 조민기 씨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더럽고 추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망하는 것, 배신감, 이기심, 시기심, 제발 여기에서 이 쓴뿌리에서 나옵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기에서 나옵시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됩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변화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을 예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빛으로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은 육체로 태어나시기 전,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요?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빛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태양빛 따위, 형광등 불빛 따위로 생각하니까, 그 피조물의 빛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빛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약간 상징할 뿐입니다.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생명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빛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생명이 보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우리가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빛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이 빛은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빛 중에 어떤 빛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빛입니까?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없다라면 생물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태양빛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표현하는 피조물의 빛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빛에서 우리는 빛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빛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빛과 어두움. 빛의 반대말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고통이요. 그리고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빛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필연에 갇힌 그 감옥에서 비오스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그저 죽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비오스와 조회로 나누듯이 비오스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요 조회는 영원한 것으로 나눠지듯이 빛의 반대말인 어두움 또한 그 죽음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만 당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불가지론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상징하는 첫 번째가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옥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죽음의 그 공포에서 이 땅에서 몸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쳐. 무엇으로요? 빛으로. 이 빛은 예수